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은 잠시 너희의 문제를 접어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는 그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시고 있으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혼인잔치집의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3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35절은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 쓰여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원어는 좀 다른 의미로 쓰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서다라는, 그래서 서라라는 명령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해서 이 두 행동이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건 의미가 뭐냐면 이미 허리에 띠를 두른 상태, 또 이미 등불을 켜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라, 그 모습 그대로 있어라, 존재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종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한데 도대체 왜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 주인이 종의 수종을 들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앞서 35절에서 너희의 지금 모습 그대로 있는 것, 종의 모습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것,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섬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이 종의 모습으로 있는 것,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그때 주인이 오히려 그 종을 섬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은혜이다 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장래의 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데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어서 전하여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지금 이 복음서, 이 히브리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장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존재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혹여 이 말씀이 그들이 아니라 장차 있을 성도들을 향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본다면 여기에도 역시 은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두 경우가 모두 은혜, 조건 없는 이 사랑,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상을 논한다라고 이해한데 본다면 이것은 죄적 사고의 발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주일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서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한 이 전도자의 말이 죄적인 사고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다,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종이 어떻게 주인이 돌아오는지 알겠습니까? 주인 보고 몇 시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할 수도 없고, 종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인이 말을 하면 모를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 그 사역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지금 그 상태 그대로를 알기에, 그 상태를 알기에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대로 있으면 내가 오히려 너희를 섬기고 내가 오히려 너희를 바꿔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하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40절 이 말씀도요 35절과 같습니다. 어떤 게 같냐면 원문에 이것이 그 현재 상태에 대한 지속의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너희는 잠시 너의 삶에 당면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나라를 이렇게 은혜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상태 그대로 있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삶 가운데 가져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당연히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4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신 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더러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도 있고, 또 더러는 모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지금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모인 많은 이들을 포함하여서 모두에게 하신 말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제적 한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첫째는 그가 마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한 것처럼 이것이 누구에게 향한 말씀입니까? 라고 여쭙고 있는 거예요. 이해한 것처럼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라고.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로 그 기뻐하심으로 전하여 줄 그 나라에 관한 것,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해 못한 이는 대상으로 접근하는 거죠. 대상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일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면 저들이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면 모두가 해야 될 일인가요? 라고 접근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런 은혜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나요? 저들이 해야 되나요? 이런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혹은 모든 이들이라는 답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하실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장하는 또 다른 비유가 청지기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에 관한 것, 우리 보고 청지가 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청지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 청지기란 집을 관리하는 자로서 집사이죠. 집사. 이 집사의 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때 때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주인이 맡긴 양식을 적절히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앞서 말한 그 일. 43절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혹은 팔복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말 번역본의 어순이 원문과는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이걸 좀, 그러니까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마치 조건절처럼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팔복처럼 마찬가지예요. 자, 직역하여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종아 주인이 이를 때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네. 이 예수님의 비유의 가정은 뭐냐면요.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잘 받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집사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주인이 고르고 골라 세울 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더불어서 그 주인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다라면 하나님이 세운 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겠죠.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더하여질 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44절 비유에 말씀하시기를 소유를 저에게 맡기라. 그래서 청지기에 뭐 또 다른 거를 그래서 뭐 앞서서는 그 양식의 배분만 맡겼는데 이제는 뭐 재물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맡겨놓은 거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모습 그대로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청지기의 모습은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45절과 46절에 만약이라고 시작되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이 말씀에는 이미 예전의 경험을 통해 주인을 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기 뜻이라는 단어 자체가 경향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평소 주인이 보여주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불어서 48절에 보면 48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여기서 받은 자는 이미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많이 주어진 자 역시 그 맡겨진 일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뭐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될 수도 있고 환경, 여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여하튼 부족함이 없이 그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네.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주인의 열심입니다. 이 청지기를 세우고 이 청지기에게 맡길만 할 수 있도록 이 종을 길러내는 주인의 열심. 종이 그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인의 그 뜻을 보이고 필요한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주인의 모습이 이 비유에선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박영수 목사님이 그 책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을 일이 없도록 하신다. 47절 말씀. 또 하나님의 열심이 주인이 지체할 것이라는 마음의 의심이 품지 않을 수 있도록 45절과 46절처럼 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너희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가져다 줄게. 너희가 충성된 종,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고 알리고 채워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있는 종들, 우리에게 다른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별을 말씀하시는데 42절의 청지기에 대한 묘사 중에 진실함, 이것은 믿음에 관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져다 주실 것, 이걸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이 지혜라는 부분은, 이 단어는 분별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이는 오늘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또 넓게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적인 잣대, 우리의 연약한 그 이성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 그 은혜로 보여주시는 것들을 은혜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남아있는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발걸음들이기를